그렇습니까? 예.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남전도에서 몇 년 동안 폐지 혹은 또 고철, 헌옷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운동을 벌려서 약 2천만 원이 모아져서 적립이 되어 있었고, 또 성도들이 건축업 명목으로 늘 헌금했던 것을 차분히 통장에 이렇게 입금 관리를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 건축헌금이 모아졌어요. 본래 우리 남전도에서 회에 교회를 세우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여러 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국내에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저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회를 선교하는 이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힘으로는 상당히 벅찰 때가 많고 하고 싶어도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힘을 합하는 그런 교회를 곳곳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쭉 해왔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에다가 이 안을 내놓고 회 성전은 그대로 계속 건축에 나가되 전 성도의 뜻이 모아진 귀한 물질이니까 국내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당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역세권 휴먼시아가 아파트 단지가 약 2,500세대 되는 그 새로운 신단지인데, 거기 상가, 단지 입구 상가에 5천만 원 보증금으로 이제 월세 끼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믿고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뜻을 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빨리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서 많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헌금이 또 귀한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또한 우리 같이 한 지성전으로서 지교회로서 같이 뜻을 합해서 세계 선교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참 슬픈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 동성연애 그 자유를 허용하잖아요. 많은 그 주마다 통과를 하다가 미국 주정부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4명은 진보적이고 4명은 보수주의 그런 판사였어요. 중립을 지키는 그 판사가 이 동성애에 찬성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4대5로 미국에 정식으로 동성애의 합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우리 한국도 이 법이 머지않아 통과될 터인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워낙 기독교가 지금 거세게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들 작전은요, 계속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우리가 막 힘을 합해 나가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이렇게 세가 확산되면서 같이 동조하고 동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 놔두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한국도 머지않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도 좀 못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 법은요, 만약 동성연애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엄청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이라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너무 슬퍼요.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중국에서 일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중국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나도 오늘부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오랫도록 다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야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단히 기뻐하면서, 왜? 한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한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잘못된 오해를 이렇게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초를 가지고 와서 촛불을 탁 켜면서 이 불을 이제 이렇게 피울 때 언제 빛이 드러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야 뭐 바로 켜자마자 빛이 드러나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든 테일러가 그렇습니다. 불을 켜자마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당신이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자마자 죄사함 받고 당장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능통한 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리고 무슨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정한 어떤 그 목적을 놓고 선을 많이 행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자마자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말틴 루터가 생각날 겁니다. 말틴 루터는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로서 그냥 수도사고 평범한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캐톨릭의 아주 굉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본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추구하고 우리가 그 지향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는 무슨 교황이니 무슨 마리아 모솔이니 뭐 신부 고해 성산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300년이 넘게 계속 이런 체제로 교회가 흘러오다가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갈수록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지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 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아닌 그야말로 캐톨릭 색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흘러가면서 그 교리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인하여 못 보게 만들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는 그 누구도 없다. 오직 교황만 있다. 교황 제도가 등장하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권을 가진 황제로 등갑을 하면서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교황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는 변질되고 이상한 교리, 사람들이 만든, 교황이 만든 그런 교리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속에 쭉 흘러오다가 진짜 양심 있고 영혼이 깨어있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력과 이제
맞대어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워낙 교황의 세력이 강하니까 교황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 짓눌려 있다가 뜻하지 않는 이 말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오늘 읽은 다시 한번 17절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읽다가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교황 측의 만행이 뭐냐? 교황이 교회의 황제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머리를 중심해서 모든 지체가 상호 연락하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는 그 거룩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교황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면죄부는 뭐죠? 당시에 1514년부터 1517년 동안에 이제 그 교황청 베드로 성당이 이제 그 완공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워낙 돈이 필요하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세계 도처에 나간 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막 신도들에게 이걸 팔아 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막 돈을 걷어들인 겁니다. 가서 보시면요, 이게 성당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우람한지 깜짝 놀랄 겁니다. 저절로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걸 여러분 벌써 한 500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 것 상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 건물만 있습니까?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지만은 뭐냐? 명목이 뭐냐? 저기에 들어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딱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런 것을 말틴 루터가 다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쏟고 자기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딱 고개가 꺾어진 순간에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죠. 그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운명하심과 동시에 그 엄청나게 질긴 황소 7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그 질긴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졌어요. 하나 찢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징으로 법궤가 드러나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막힘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고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인 신부가 그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딱 막고 모든 사람이 그 신부 앞에 와서 죄를 고하고 죄를 자백하고 신부가 그 여러분 형벌을 내릴 때 그걸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부도 그럴 자격도 없고 교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권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해성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부한테 죄를 고하면 그 죄책감은 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죄를 다 듣고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세요. 성경 몇 장을 읽으세요. 선행을 하세요. 구제하세요. 성지순례하세요. 이런 것을 형벌로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이 형벌입니까? 응? 선행하는 것은 형벌이고 어떻게 구제하는 게 형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교황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기도하고 직접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교계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늘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성경에 확답을 얻어가지고 당시에 교황청을 향해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다 있었어요. 그 교황청 안에 여러분 종교재판소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교황의 말을 거역하면 다 끌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 끌려가서 종교재판에서 여러분 단도대에 목배임을 당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성경을 바르게 믿자, 이것이 죄목이 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6,8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종교재판소가 지금도 그 캐톨릭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교리 성성입니다. 아차하면 다시 그 제도가, 그 법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생명을 걸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강한 메시지를 들고, 그리고 교황청을 향한 95개 반박문을 캐슬교회에다가 걸고 교황을 향해서 정면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숨어있던 수많은 마치 바위에 눌려있던 그런 불들이 바위가 제거되니까 막 솟아나는 것처럼 도처에서 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진리를 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본래의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믿는 모든 제도가 성경적이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놀라운 신비함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는 첫째로 뭐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를 한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죄인 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청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참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여러분, 인간들이 나름대로 무슨 구제를 하고 뭐 선을 베풀고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만이 의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정죄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는 그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 때문에 고행을 많이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고서 그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무슨 입상 수도한다고 해서 그걸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의는 첫째는 율법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지키고 또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직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그게 없으면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 무섭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참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무섭고 잔인한 죄에서 구원의 방법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구원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그 방법에게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죄를 깨닫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구원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접목시키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애가 태어나면 1살 때부터 16세까지 그 아이를 다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젖을 떼고 학교를 가면 계속 그 아이를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가 인계를 해줘요. 이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율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셨지만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과 행동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의 그 재판할 때 그리고 상거래 이렇게 거래할 때 정치할 때 약한 자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국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모스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방탕하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적인 그리고 뭐 도덕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거 다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복음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른 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가 아니고 이 구원과 관계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것만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로 무자비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생명에서 떠나서 사망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한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세상에서는 그 의로운 방법을 취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특한 방법인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동시에 우리 죄도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그 은혜, 그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저절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열심히 하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로운 방법에 내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엄을 쳐서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 간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헤엄치고 가다가 갈 수는 있죠. 그러나 100m 어떤 사람은 1000m 조령 같은 사람은 뭐 5000m 1000m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빠져 죽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 거기에 합류하면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촛불을 탁 켜는 순간에 빛이 드러난 것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은 죄, 여러분 그 죄가 이 땅에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많지만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에 동참함으로 그냥 하나님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하나님 인정을 해버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 칭해주신 의. 그래서 잘났던 못났던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저절로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당장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인침을 내리시고 올해는 그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또 뭐 내가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다시 죄인 될까요? 물론 여러분 그 자범죄를 지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취소가 되는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유병원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게 되었으면 의롭게 살아야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분 어떤 제목이 되고 삶의 우리가 어떤 그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될 어떤 숙제지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사함받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양심이 여러분을 막 죄인으로 막 정죄를 해도 그 누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해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를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당히 믿고 여러분 신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죄의 곤리에서 이미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칭하신 그 칭의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청산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 안에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신비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하지요. 뭐 딱 누르면 그냥 순식간에 미국 날아갑니다. 땅끝까지 날아갑니다. 사진을 보내면 그냥 금방 날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을 딱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동시에 모두가 다 죄인 되어버리고 제2의 인류의 대표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그 의로움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뭐 인천 앞바다가 뭐 사이다가 떠서 뭐 컵을 가져야만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노래죠.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은 시간이죠.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선용을 해야 그 시간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이 떠서 내가 마시거나 내가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의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따르는 모든 토탈 축복이 다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삶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탈 구원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이 세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의로움의 온전함,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지금 일본과 한국의 이 분쟁이 계속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김정필 씨가 일본에 가서 대일 청구권에 의해서 보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 그 돈을 썼잖아요. 일본은 이미 한 번 우리가 다 보상했지 않느냐.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무슨 보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보상하고 또 보상해야지. 여론에 의해서 어떤 형편성에 의해서 또 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딱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영원히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서 600만 명이 희생당했잖아요. 그 희생을 당한 600만의 그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기념관인데 여기 가면요,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그 희생을 당할 때 유대인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아시죠? 저분이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자기 재산을 다 쏟아서 700명을 구원했습니다. 700명을. 가스실에 희생 당하고 막 생체 실험 당하고 막 죽어갈 때 저분이 막 그 독일 군들을 막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구해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막 매수를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구해내요. 근데 돈을 다 그 쏟아서 더 이상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손을 못 쓸 때 그가 고백하는 그 말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바라보면서 저걸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구원할 텐데 자기의 이 넥타이 금 펜 뭡니까 이것이 타이가 이거 타이지 핀 이 금으로 된 핀을 가리키면서 이걸 팔았더라면 유대인 2명은 살릴 텐데 이렇게만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슈들 리스트 영화에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이 그 영화를 보셔야 명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700명을 구해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참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들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에서 구원할 수는 있겠죠. 몇 사람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보담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인간을 진정으로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우주, 이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인데, 사람의 한 영혼만 또 못한 세상을 판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예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 돌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수급불류월이라는 그런 비석은 아니고 아무튼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물은 급하게 흘러가지만 달은 흐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다 변해요. 아무리 새로운 정보도 다 내일 가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진리가 없어요. 뭐 대학교에 가면 무슨 진리 탐구, 진리의 상아탐 뭐 그런 말을 붙이지만 진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변하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다시 죄를 지어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죄를 짓다고 다시 하나님이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옛날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노여하시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잘못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다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전폭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것이 하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전파하리라. 이제는 작심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때부터 싹이 나면서 자라면서 열매가 맺듯이 내 안에 이 구원의 사실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삶에 의로움이 이루어졌으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성도의 바른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영원히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구원을,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죄의 사함과 구원은 오직 복음이다, 이걸 고집하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